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고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엘리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나는 지점입니다. 엘리가 그러했듯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올바로 서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스라엘이 쉽게 배반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 그 이스라엘이 그 평화를 오래도록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이나 아스타롯 등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블레셋과 모압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의해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여러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다가 다시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되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제 세워지는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백성들이 왕만 두려워하고 왕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왕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들에게 있을지를 사무엘은 예고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의 고별 설교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럴듯한 말로 손짓하며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평안과 통치를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긍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